이전에 우리 제5공화국, 그 다음에 6공화국, 7공화국 때 대통령이었던 그 7공화국 때 대통령 맞죠? 고 김영삼 대통령. 그분이 한창 민주화 운동할 때 공권력에 의해서 이제 끌려갔죠. 끌려갈 때 그 소위 말해서 그 닭장차에 태울 때 입구에서 버티고 서면서 외친 소리가 있죠.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혹시 기억나세요?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때의 새벽은 진실이고 진리고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새벽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리 비틀어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리 꾸며서 새벽이라는 환상으로 사람들에게 새벽을 보이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고, 새벽은 이리 하든 저리 하든 새벽은 새벽으로서 때가 되면 새벽이 오고 때가 되면은 동이 트기 전에 여명을 밝히는, 그거는 팩트입니다. 사실이죠. 그래서 새벽이 오는 시점을 알리는 게 닭 울음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닭 울음소리를 아무리 변조하고 때로는 닭 울음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목을 비틀어도 새벽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없앨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닭 울음소리가 없다고 해서 새벽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닭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예수의 복음을 아무리 뒤틀고 그리고 기독교를 사이비 종교로 몰아서 아무리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할지라도 예수는 거기에 계십니다. 십자가는 거기에 서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그런다고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은 지금 이 시대도 기독교를 없애기 위하여서 닭의 목을 비틀듯 여러 가지의 시도들이 있고, 그리고 많은 효과를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변형을 시키든, 그리고 기독교를 없애기 위하여서 때로는 성경을 찢기도 하고, 아니면은 성경의 내용을 이런저런 것 첨가하거나 빼서 변질을 시키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그런다고 해서 예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가 변질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섰던 십자가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섰던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예수가 아니라 무언가 빵이고 떡이고 기적이고 마술이다, 이런 식으로 바뀔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대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고 그렇게 사셨고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았다. 이건 역시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이러한 복음의 본질과 이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 사이에서 이 싸움, 그 한 단면을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쭉 강해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이 문화가 어땠는가 하는 강해는 그때에 자세히 했습니다. 그 부분이 필요한 분들은 마가복음 강해 그쪽으로 들어가서 이 본문을 살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관점에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초반에 보면은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즉 예수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하는 것이 점점 알려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점점 확산이 됩니다. 이것을 보고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가 하신 일, 그것으로 인해서 내게 일어난 그 결과들에 대하여서 자꾸 소문이 퍼집니다.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께로 모이기도 하고 멀리 있는 자들은 거기에 그런가 관심을 가지며 그런 기회가 한번 있기를 바라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 만들어지는데 이게 아주 확산되어지죠. 예수는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는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그 종교를 만드는 데 필요한 개념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는 지금 우리가 전자파나 이런 걸 가지고 아바타를 만들어서 뭘 하듯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종교의 전자파를 가지고 필요할 때는 보이고 필요 없으면 지워버릴 수 있는 그러한 종교적 산물이 아닙니다. 예수는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분이 존재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 소문이 확 퍼지면서 헤롯 왕에게까지 들렸습니다. 이 소문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이 기상천외할 소문들이단 말이에요. 이거는 앞에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지금 6장 13절까지의 이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은 크게 볼 때 이런 건데 예수님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이 바다를 잠잠케 했다더라.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얘기가 귀신을 쫓아냈다더라. 사람을 귀신에서부터 구했다더라. 그 다음에 12회, 12년 동안 여자의 이 치명적인 병, 그대로 가면 갈수록 이 병은 여자에게 치명적인 병이었죠. 혈루증. 이 여자를 고쳤다더라. 그 다음에 회당장이라면은 이 유대인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 아는 그 지위에 있는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었는데 이 예수가 살렸단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이 만들어지고 이 예수의 제자들이 행한 기적들, 이 다양한 소식들이 소문으로 확 퍼졌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소문의 이 내용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게 그냥 보통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이 소문들이 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황당무계한 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누군가 역추적을 해볼 때 딱 그 사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라고 말을 못합니다. 단지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걸 행한 사람은 세례요한이다. 이때 세례요한은 죽었습니다. 죽고 없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세례요한이 워낙 출중한 인물이다 보니까 이런 일을 할 것 같으면은 적어도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엘리야가 살아났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위대한 선지자들 중에 누군가가 살아나서 지금 이 위대한 일,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다. 자, 그래서 나름대로 이게 분명한 사실인데 이 사실을 만든 주인공이 누구냐, 이것에 대해서 관심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다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와서 선지자들이 약속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 일들을 행했다. 이거는 그들이 인정할 수 없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탁 제쳐두고, 그러나 이 사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소문으로 들려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는 쏙 빼고 그 일이 왜 일어났을까? 거기에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정도의 사람이면은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엘리야가 살아났다,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와서 이 일을 했다, 추측으로 그 사실을 이해를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17절에서부터 20절 여기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굳이 부정하려고 하는 그 이유를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굳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선지자들이 약속한 대로 이 땅에 왔다, 그가 예수다 하는 이것을 왜 굳이 부정하려고 그래 할까요? 그 면을 두고서 볼 때에 이 세례 요한을 이 헤롯 왕이 왜 죽였는가 하는 걸 거기서 설명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뭘 하다 죽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 그가 예수다, 그 예수께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알리기 위하여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니 너희들이 그 예수를 보았을 때에 그가 예수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해라, 선입관을 버려라, 종교에 매여 있는 그 종교적 도구마에서, 틀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예수를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봤을 때에 그동안의 너희들의 종교적 선입관이나 인간적 이성의 고리, 네 자신이 만든 논리의 틀 안에서 거기에 매여서 예수를 보고 부정하지 않도록 네 자신을 준비해라. 세례 요한이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첩경을 예비했다, 그 만나는 길을 예비했다, 그렇게 묘사를 하죠. 이렇게 하던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왕을 그 맥락에서 공격을 했죠. 불륜을 결혼이라고 하는 이 법을 이용해서 그 불륜을 합법화해서 지 욕구를 즐기는 이 요한과 그 다음에 제수시였던 헤로디아의 불륜적 이 결혼을 세례 요한이 직격탄을 날렸단 말이에요. 그런 불륜을 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이 당시 예수님이 와서 다 그렇게 할 때 무엇이 지금 빠져 있는 거요? 향락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이것에 지 인생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다 정상적이고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다 틀린 것이라 여기는 이 틀에 딱 매여 있습니다. 그게 그 시대의 한 사고방식을 대변해 주는 것이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예수를 부정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 여기서 비춰주는 것은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에 방해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일지라도 내게는 소용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예수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 시도들을 21절에서부터 24절 여기 나오는 것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를 없애버리려고. 이런 노력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여기서는 볼 때 어떻게든지 헤롯이 자기 체면을 세우면서 그 다음에 여전히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또는 원하는 것을 하는 이걸 위하여서 그것 분위기를 깨뜨리고 그것에 방해를 받지 않는 그런 수단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그 수단을 써서
예수를 말하는 이 세례 요한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시대의 언어로 그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런 거죠. 비논리적이다. 종교는 좋은데 그런데 그 종교가 터무니없는 소리지 않느냐. 왜 기독교는 그렇게 비논리적이고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느냐. 그러면서 왜 이 좋은 분위기를 깨뜨리려고 하느냐. 뭘 도덕적인 충고도 좋고 도전도 좋고 종교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배울 것도 있고 좋지요. 그러나 왜 이 분위기를 깨려고 하느냐. 내가 지금 재미있게 사는데 왜 이 부담을 주느냐. 왜 우리 부부가 참 재미있게 사는데 그리고 필요한 때 시간 내서 교회도 가고 이래 뭐 기독교가 원하는 것 우리 기본으로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재미있게 사는데 왜 자꾸 더 해라고 하느냐. 왜 이건 하라 이건 하지 마라 그러느냐. 뭘 한 번씩 기분 내기 위해서 이 뭐 술도 한번 취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런데 왜 그런 걸 못하게 하느냐. 너무 종교적이지 않느냐. 사람을 이해를 해줘야지. 너무 비인간적이지 않느냐. 이 내용들은 이 분위기는 25절에서부터 29절 여기로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행을 하죠. 세례 요한의 목을 치게 되죠. 결국에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시대의 언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기독교는 참 현실을 이해를 못 해주나. 사람이 좋고 사람이 행복하게 살자고 종교도 있는 것인데 그거는 맞습니다. 종교는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편리하자고 만든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 이 분명한 사실에 근거해서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소문으로 내게 쫙 오는 이것을 그들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현실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종교, 사람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종교.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한 주도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먹으려고 하나 개처럼 취급을 당했을 뿐 내 밥상과 내 가정은 정성처럼 누리는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사는데 왜 기독교는 이런 인간을 이해해 주지 못하나. 그래서 내 편이 되어서 나를 위로해 주고 그렇게 왜 하지 못하나. 비현실적인 종교다. 비인간적인 종교다.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종교다. 나의 이 고통스러운 이 한 주간의 삶을 도무지 이해해 주지 못하고 위로가 안 되는 종교다.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헤롯이 벌인 생일 잔치 이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하여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듯이 나의 이런 분위기를 기독교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생각에는 여전히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일 뿐입니다.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종교들 중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종교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이 기분, 지금 내가 나름대로 내 삶을 풀어가는 내 방식, 그걸 통해서 내 스스로 위안을 받고 있는 나의 이 종교적 논리와 도구마, 이것이 더 이상 흔들리기 전에 기독교를 잘라버리려고 합니다. 아니면은 교회에 몸은 두고 있대. 절대 그런 것이 내게 엄습해오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도록 다 차단을 해버립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내게 유익하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존직을 세울 때에 교회로서는 그러한 최소한의 객관적인 검증의 기준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헤롯이 세례요한의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주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 리얼리즘, 사실 그대로를 묘사한 이게 참 잔인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린 소녀가 요구한 게 그거였어요. 세례요한의 목을 잘라 소반에 담아 내게 주소서, 얹어 내게 주소서. 세례요한의 목이 잘려서 그 세례요한의 머리가 요 소반에 딱 당겨서 이 아이가 들고 지 어머니한테 간 거예요. 이게 한 사건으로 나타나지만은 이것은 기독교에 대한, 즉 예수에 대한 헤롯 왕과 그 다음에 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내 잔치 분위기, 내 사는 방식, 이것에 대하여서 내게 갈등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은 내게 필요 없는 종교, 인간에게 해가 되는 종교다. 그렇게 해서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도 하나의 종교로 보고서 머리를 잘라버리면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지금 우리 시대, 향락주의와 지독한 이기주의와 지독한 개인주의,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지독한 종교심. 종교는 절대 사람을 못 바꿉니다. 종교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입니다. 관자재보살이라고 합니다. 나를 극복하면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 부처는 실존하는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경지에 이르는 내 자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종교의 본질이 뭔가,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만든 이 종교의 본질이 무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엑기스입니다. 관자재보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관리하고 그걸 위해서 선을 하고 명상을 하고 유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것 필요합니다. 문제를 찾기 위해서. 그러나 그 경지에 이를 때에 내 자아가 부처가 된다, 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신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애초에 나는 문제가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신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애초에 나는 생로병사로 내 인생을 고달프게 사는 존재가 될 리가 없습니다. 내가 신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 이것은 인간이 그러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 바램을 메타버스 만들듯이, 아바타 만들듯이 그렇게 종교적 어떤 심벌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내 스스로 위안과 대안을 찾는 인간의 몸부림, 이게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절대 사람을 못 바꿉니다. 종교는 절대 인간을 자유케 못합니다. 철학이 그러하듯이 종교도 결국 철학의 한 분야잖아요. 문제와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철저하게 헤집고 보게 만드는 것이 철학이라고 하는 이 내시경이죠. 그리고 여기에 신비감을 더한 게 종교죠.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은 종교는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종교는 어디로부턴가 구원이 와야만 인간이 자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들 뿐이에요. 문제가 있는 인간을 보게 만드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이러한 것들로서 어떤 칼로서 목을 베어버리면 이 종교는 없어진다고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가 변질을 거듭해왔고, 그리고 많은 종교가 있다가 없어지기도 했죠. 목이 잘리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그런 종교로 보기 때문에 목을 치면 없어질 것이라 여깁니다. 그래서 이성주의와 인문주의와 때로는 향락주의와 그리고 지독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적 욕구라고 하는 이런 칼을 가지고 기독교의 목을 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러하고 국가가 그러하고 공동체가 그러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회가 다 규칙적으로 금지되어지고 그리할 때에, 그때에 교회가 그 규칙 안에서 20% 모일 수 있고 30% 모일 수 있는 이게 됐을 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공직자나 특별한 그 어떤 직종에서는 교회를 못 가게 했습니다. 강제를 했죠. 교회 가는 게 발각되면은 네 책상 다음날 바로 뺀다는 식으로. 그죠?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기독교를 떠나고 그의 기독교가 잘려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네로가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바울과 베드로의 목을 쳤죠. 그러나 기독교를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을 식민지로 다스릴 때 한국 교회를 말살하기 위해서 일본의 천황을 섬기는, 그들은 천황이라고 부르죠. 이게 신토이즘입니다. 이걸 숭배하고 그래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죽이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 교회를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목을 치면은 한국 교회가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지금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그들의 이데올로기에 가장 방해가 된다고 여기는 것이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없애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잘 알죠. 그 두 아들 동인이와 그 다음에 동신, 이 두 명이 공산주의 사상에 어설프게 물든 동료 학생들에게 의해서 죽었죠. 총에 맞아 죽고 매를 맞아 죽었죠. 그러면 기독교가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과 그 두 아들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며 그 사랑이 얼마나 인간을 구하는 진리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 오히려 큰 역할을 지금 70년째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뭘 하나 강의를 듣는 중에 서울대 철학과 교수님, 그 성함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못하는데 영상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쭉 자기 강의를 하는 가운데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입이다. 그것은 인간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다. 기독교에서 사랑을 말하고 사랑에 근거한 도덕을 말하는 것은 인간에게 유익한 종교적 기능을 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기독교가 말하면 기독교는 사입이다. 이거는 정신없는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뭡니까? 이 시대의 인문주의, 이성주의, 조금 배웠다고 하는 게 뭡니까? 논리를 가지고 뭔가 사상을 짜내는 이 기술을 배웠다는 그거죠. 그걸 가지고서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치면은 없어질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시대 대한민국 이 사회에서 기독교의 목을 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자행되고 있습니까? 이런 지성주의와 문화주의와 향락주의와 이기주의와 그리고 종교주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리고 어떻게든지 물량주의적인 것, 그죠? 돈 버는 데만 바쁘고 돈 버는 데 방해되는 건 다 틀렸다라고 하는 이 아주 저급한 이 물질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방해된다고 여기는 기독교의 목을 치는 것이 얼마나 자행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칼부림에 목이 잘려서 머리와 몸뚱아리가 분리되어져서 거기서
허덕거리는 교인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그렇게 잘려서 끝나버리는 자도 있고, 그들은 애초에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목이 잘리니, 즉 이성 없는 종교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종교에, 비인간적인 그 종교에 네가 왜 목숨을 거느냐, 목을 쳐버릴 때에 그가 그런가 하여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베드로처럼 네로의 정치적 칼을 맞고 목이 잘린 이 바울과 베드로, 목은 잘렸으나 그들의 생명과 구원은 잘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왕의 칼을 가지고서 예수의 소문에 진실이 무엇이며 사실이 무엇인가를 말하던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말하던, 증거하던 그 팩트, 그 사실,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고 소문으로 들려지던 예수가 하신 그 일, 그것은 잘리지 아니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치더라도 예수는 거기에 계셨습니다. 네로가 바울과 베드로의 목을 쳤을지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거기에 계셨습니다. 공산주의가 자기들의 이념을 진리로 꾸미기 위하여 기독교의 목을 쳤으나 공산주의자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분은 소문의 실체로서 루마니아에 계셨고, 러시아에 계셨고, 북한에 계셨고, 공산주의자들의 총에 맞아 죽었던 동인이와 동신이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으로 하여금 사랑의 원자폭탄처럼 더욱더 예수처럼 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 예수에 대한 소문과 그 복음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여러분이 부정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도록, 무관심일 뿐이지 여러분이 피할 수 있고 부정할 수 없도록 여러분에게 예수의 소문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짜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엘리야 신드롬, 선지자 신드롬, 그래서 종교화시키려고 하는 여러 장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귀가 솔깃하여서 소문의 실체를 찾아 엉뚱한 대로 헤매고 다니는 자들, 신천지와 어떤 이런 것들로 찾아서 헤매는 자들 많습니다. 반면에 그것을 버텨내는 자들은 그들이 현실 때문에 힘들어하고 인간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느라 그러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할 때에 이 사회의 인문주의와 성공주의와 외모지상주의와 편하게 살고자 하는 이 편리주의와 어설픈 지성주의의 칼이 여러분의 목을 칠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자르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실체를 보면서 주 앞에 드리고자 하는 절개의 목을 칠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칼을 맞고 여러분의 삶의 일부분의 고통이 있고, 여러분이 시간을 관리하고 생활을 관리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관리하는데 혼돈이 일어나서 불편함이 있고 때로 그것 때문에 병이 드는 일이 있을지는 모르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한번 보고 고백하였던 예수는 거기에 계십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달렸을 뿐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응시하고 있는 그분의 구원의 눈길은 누구도 자를 수가 없습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한 정치인의 소신이며 정치적 경륜에서 나온 팩트를 선포한 겁니다.
세상에 어떤 힘과 방식으로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기독교를 말하고 목격한 사실을 말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목을 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순교자가 되고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 그 곤란 때문에 병이 들고 삶이 때로는 피폐해질지는 모르겠으나 구원자 예수는 거기에 계십니다. 복음은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분위기로 꾸며놓은 소문이 아니고, 복음은 예수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실체, 이 진리, 이것을 보고 목격한 자들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대로 나와서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에 이 떡과 잔이 팩트이듯이, 사실이듯이, 이걸 누가 뭐라 해도 이게 떡 아닌 게 아니고, 이게 누가 뭐라 해도 이게 포도주가 아닌 게 아니듯이,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예수, 그 예수가 오셨고 그 예수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값을 지고 대신 목이 잘려 죽으신 것, 이것은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혹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다양하고 흉악한 칼에 여러분의 삶이 목베임을 당하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목베임을 당하여 큰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떡과 잔을 받으면서 세상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벤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이 증거하였던 예수는 여전히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분은 여전히 살아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떡이 내 목을 타고 넘어가고 이 포도주가 내 식도를 타고 넘어가 내 몸의 영양분이 되듯이 예수는 지금도 살아서 구원하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돌보고 계시는구나, 이 믿음의 고백을 확정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는 절개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의 지조는 꺾였습니까? 세상의 박해와 방해가 예수를 믿는다는 여러분의 목을 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를 없애질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의 절개를 돌아보면서 한 3분 정도 기도하고